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네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약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으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의 군분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짧은 경구들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세운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그것이니까 자기의 집을 허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며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내뱉어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어서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이미 그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행동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억하여 또 입술을 보존하고 진실한 증인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훨씬 더 삶이 편안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어서 내가 이 시대에 맞춰서 사회 흐름을 맞춰서 잘 살아간다라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와 정직이라고 하는 어쩌면 불편한 삶일 수 있지만 그 불편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본질적인 힘, 또 은혜,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랑 이런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와 같아서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죠. 더러워지는 외양간이라든지 구유를 청소한다든지.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하고 또 자만하는 것이죠. 이 교만하고 자만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놓는 것, 이제 이 부분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 지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믿고 지식이 있는 자라고 믿는데 어떻게 더 지혜를 또 지식을 구한다고 얻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명철한 자,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할 때 신사적이라는 말은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는 자의 태도로라는 뜻입니다.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명철하게 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질문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얻는 이 명철한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제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처해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고백할 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이들로부터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으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게 하고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약간 전도서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이죠.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의 고통이 있고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 옆에 서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이 슬플 때 슬퍼해주고 기쁠 때 기뻐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최고의 어려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본문 그대로 마음의 고통은 자신만 알며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라고 하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사용했던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텐트라고 하는 것도 집인 것이고요. 악한 자의 집도 집입니다.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구한 모습이죠. 근데 장막은 항상 걷는 것이고 또 내일이면은 다른 곳에 처해야 되는 약간 유랑하는 듯한 또 임시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집과 장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다름으로 이 악한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훨씬 더 삶 자체가 불안정해 보이고 또 유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다르죠. 망하는 것과 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주적인 법칙 중에 하나여서 인과율인데요.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인과율입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정직은 이 인과율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줄 알게 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또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정직한 자에게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진짜로 전도서의 한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 대세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민주주의에서 다수로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합리적인 결정, 또 합법적인 절차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진리가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펴봐도 역사 속에서 항상 다수의 의견들이 변화되어져 왔고 사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수의 의견들이 이제는 소수의 의견이 되고 소수의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이 되어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할 때 반대이죠. 어떤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어떤 길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시키는 다 시키는 그 일들을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슬픔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든지, 또 그 안에 신뢰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엄마이고 아빠이지만
자녀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서 눈치를 보고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세를 따라간다고 하는 삶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며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다. 본문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라고 하는 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이고 우리가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이고 정직하지 않은 자인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받고 마음이 굳은 자, 악을 행하는 자도 사실은 그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논리와 배척이 되거나 대조되어지는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극복해낸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한다. 이렇게 바꿔봐도 맞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의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화를 낸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어서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랑이고 선악을 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올바른 일을 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선인인 것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그 앞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그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 선인과 의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인 또 의인 앞에 덜을 붙여서 바로 그 착한 사람, 바로 그 올바른 관계를 맺던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만물이 또 모든 입이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위와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의로운 삶, 또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삶, 그런 삶의 결과로 그 부분들이 또한 주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나 선한 자나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먹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집을 세운다.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을까마는 엄마, 아내의 역할이 어쩌면 남편, 아빠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부 사이의 정직함과 말조심을 결심해 본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이나 가정 밖에서나 정직한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입술의 말에 조심하고 비난과 험담을 돌리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함부로 내뱉지 않으며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시대를 읽을 줄 알며 내 자신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로 지금 상황을 살게 하시는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한다. 이 통찰력을 구한다.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내면과 외면의 일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타인들 앞에서 수많은 말이나 서로 다른 충고가 아니라 또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홀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 홀로 직면하는 고민과 슬픔이 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욕망이 있다.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내 마음의 진정한 보안은 이런 비밀스러운 기쁨이며 마음을 썩게 하고 녹게 하는 슬픔과 욕망 또한 이런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 나만 알고 있는 슬픔과 기쁨, 욕망과 기대를 아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돌을 골라내며 말씀의 씨를 오늘도 뿌린다. 악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내 눈이 악에 멀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만을 살기 때문에 이 우주적 보편 원리를 보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이 보편적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 울 줄 알며 타인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며 또 은혜를 구하는 자이다. 은혜는 우리의 영과 육, 현세와 내세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전도서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유행,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을 나도 따라할 때가 많다. 마음에서 느끼는 압력과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욕심에서 나오는 타협이기도 하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의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나 음악, 학원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시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떨어지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집 가격이 오르고 이제 아니면 다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이런 대세를 따르는 삶은 마음의 슬픔이 있고 무리해서 내 처지와 상관없이 따라잡으려는 삶의 모양은 오히려 근심과 다툼을 가져온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자족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과 감사,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철저한 반응이 필요하다. 성경은 선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이야기한다. 각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와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급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순간이 있다. 내 삶과 내 행위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따라 잘 살았다는 칭찬을 받게 할 것인지. 지혜로운 자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스러우며 악을 떠나 산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운다. 성장과 성숙을 꾀하고 말씀과 삶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사랑과 자비를 흘러보내기 위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내 믿음에도 내 이 성품과 태도, 내 행동과 감정, 또 말, 표정을 통해 성숙하고 있는지 또 그런 노력이 있는지를 돌아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에 있어 실수가 적게 하시고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며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베푸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지혜와 지식, 통찰과 이해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또 격려로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이 즐겁고 자족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이 평안과 은혜의 샘물이 넘쳐 내 가정과 교회, 내가 밟는 땅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